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 건축과 영적 분별.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 그 교회에 관한 건축,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걸 건축해 가시는 거죠. 자, 여기에 사탄, 마귀의 어마어마한 이런 방해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진리라고 해도 되고, 정말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인생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여러 가지 말씀을 서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물음을 던졌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구원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모범 정답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잘 보세요. 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과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이성, 사람들의 어떤 설득력, 그것으로 이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알아야 될 첫 번째 비밀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사렛, 변방, 버려진 땅, 소외된 땅, 거기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인생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떤 인생도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무욕, 성욕, 소유욕,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인간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어서 그냥 천국 간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 이 육체의 욕망, 나도 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움과 죄악된 것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압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항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명한 성경 구절 그 다음을 모릅니다. 그 다음을. 유명한 성경 구절 그건 아는데 그 다음을 놓쳐요. 자,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사람이 자기의 이성으로 스스로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 영적인 세계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지금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자, 18절. 또 그럽니다. 또. 이 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또의 의미가. 또의 의미가. 이 또가 무슨 의미인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또의 의미가 뭐냐?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거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또 하나 인생이 알아야 될 비밀, 매우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네가 알았지? 그래,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또 깨닫게 한다. 이 얘기예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여기 교회가 나옵니다. 인생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진리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알을 때 답을 얻게 됩니다. 답을. 자, 에베소 3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바울이 먼저 적어서 보낸 그 서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나왔었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사도들에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비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들이 기록해 준 구약 성경,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신약 성경, 우리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우리가 이제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무슨 뭐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에베소 3장 6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내가 떠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인생이 알아야 될 두 가지 놀라운 비밀, 진리,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진리를 살아가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 나 한 사람 구원해서 아이고 너 지옥 가는 거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너 천국 가게 할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냈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신의 성품, 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건축,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축에 정말 이런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시, 인생의 심오한 진리,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자, 항변한다. 이게 헬라 원어로 책망한다, 비난한다, 훈계한다. 예수님한테 마치 훈계하듯이,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경상도 말로 하면 마음 단디 잡수세요. 예. 제가 옆에 안 있습니까? 예.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베드로가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해하려는 자들을 제가 막겠습니다. 네, 이런 베드로의 결의, 주님을 향한 사랑, 애정, 베드로가 이걸 드러낸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이게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 결단코 이런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게끔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혹독한 책망을 하십니다. 혹독한 책망.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창조한 사람들,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주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피조물인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교회를 세운다, 교회 건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은 곧 그래서 결국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때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보다 똑똑한 영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야, 이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 나는 끝장나는구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완성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교회 건축, 이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이 어떻게 방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사탄은 방해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23절. 베드로는 순수하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간적인 애정, 베드로의 자기 생각, 사탄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니까요. 마귀가 뿔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항상 생각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비유가 좀 부적절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그런 불륜에 대한 막 의심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한번 딱 던져줘 보세요. 야, 우리 남편이 오늘 퇴근이 좀 늦네. 또 어떤 여자를 만나나?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영혼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가정의 평화, 행복이 파괴가 되고요. 생각 하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별의별 시험 유혹이 다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정말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때로는 부모도 이렇게 서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고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죠.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는 정말 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서로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 하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한번 눈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데 사탄이 어떤 생각을 줄 때 대부분은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논리적 정당성.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농산물을 수확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사탄이 주는 논리적 정당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농사꾼이잖아. 아니, 농사꾼이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농사꾼인데 네가 뭐 양을 잡아가지고 너 양 잡아봤냐? 아이고 그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무슨 네가 뭐 양을 굳이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고 아니야. 넌 농사꾼이니까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이게 무서운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나름대로 그럴듯하거든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뭐 결정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이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흠이나 티가 없게끔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는데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마귀에게 잡혀서 내가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마귀가 주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남다른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열정의 충성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의 열심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이 말씀을 조금 풀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열심 때문에 바울은 그 열심,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그 유일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것들을 다 쓸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것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같은 그 연배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신앙적으로 그 열심히 지나쳐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뭐 이거는 하지 말라 저건 하라 그렇게 하는 그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비밀 교회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으니 씻을 수 없는 정말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거죠. 근데 바울 자신의 열심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는데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뭐 그냥 정성을 들이면 잘하는 거예요. 예, 3,000배를 하든지, 예,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뭐 탑돌이를 하든지, 뭐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뭐 열심을 요구하거나 네가 나를 위해서 뭐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래서 인생과 진리를 깨닫고 신앙이 뭔지,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뭔지 알고 바른 진리를 따라가라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에 나오는 거, 이 상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 이때에 교회 지도자가 됐다면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주일인데, 베드로가 만약에 교회를 목회했다면 이런 상태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한 그 교회로 베드로가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그날 밤까지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 다퉜잖아요. 누가 크냐? 야, 내가 수제자인데 네 어디서 감히 내가. 자, 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됐다면, 그 김병상 장로님, 내가 예수님 수제자, 나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내 말 들으세요. 김혜정 장로님, 제 말 들으세요. 명령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의식, 누가 크냐, 교회에서 누가 크냐, 어느 교회가 더 커졌냐.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근데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정말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성경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깨달음 없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면 그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 교회 지체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빚도 내고 막 교인들 보증설하게 해가지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뭐 지어놨더니 뭐 또 사람들도 몰려오고 할 수 있다니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선생 되려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말하는 거예요. 선생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당한다. 저는 저도 정말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막 독신자 아파트 회사, 독신자 아파트의 총각대 책상 위에 딱 써놓고요, 10만 성도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회사 다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포항에서부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아마 다 죽는 거예요. 저한테 다 죽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제 맘대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로 세워주신 거, 이게 축복이고 은혜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자, 인간의 자아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자존심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훈련, 이런 연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뭔가 사역을 하면서 뭔가 막 크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크게 만든 후에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하면 그 충격은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더 크게 추락시키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말이 쉽지,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이걸 막 굴복시킨다? 내 자존심을 굴복시킨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안 돼요. 이게 되려면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큰 자기 죽음의 과정,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을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뭔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연단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그에게 진정한 은총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반찢어서라도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도 감사, 평안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면 평안을 누리세요. 고난을 주면 그 고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감사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자,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마지막 16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파송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파송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 죽이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네, 저것들은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써야 된다. 세상에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다 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 여기에서 진짜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보내는 예수님의 제자요, 지체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사도들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마귀에게 완벽하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교회 설립주일이라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5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국교회 안에서 이 사람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신자다. 인정받으려면 첫째,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적은 5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5가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냥 이게 일반화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물론 교회 모임 빠지지 않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사람들을 예배당 잘 인도하는 거, 헌금 잘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름답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서 본질을 놓칠 경우, 그러면 이게 삼천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멋있는 크리스찬은 5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5가지 얘기해 보세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네, 낮아지는 거. 자기 부인. 한국교회에서 인정받는 건 5가지가 줄줄줄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5가지는 5가지 많은데. 예. 물론 이거 제가 말하는 게 다 성경과 다 똑같이 일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한 그 범주 안에서 저는 이렇게 5가지를 꼽아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자, 예수님 믿는 거는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을 때 천국 가는 구원 티켓 정도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게 진실이라면 이 무자격자 의식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그 18장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무자격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자,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못 박히고,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돈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면서, 자, 돈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 시간으로, 자기 몸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다섯째,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면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너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한국교회에서 인정하는 정말 훌륭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기준하고 여러분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 탐욕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돈을 이긴 게 아니라 돈한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커지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한다면 이거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사, 그러니까 야, 저 목사님 참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사,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5가지 얘기해 보세요. 첫째, 교인 숫자가 많아야 되고, 큰 나름대로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 이하린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유학파, 박사학위 소유자, 이런 거라든지.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적어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맞췄고, 세 번째 보세요. 누가 들어도 위로가 되는 설교. 듣기만 하면 막 소망이 샘솟는 설교.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런 설교라기보다 그냥 말하는 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불신자들이 들어도 막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친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년 52주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이 그렇다면 절대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잘 쫓아내고 기도만 했다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목사, 대단한 목사, 그래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5번째,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의 막 80%를 선교와 구제에 쓴다.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데, 근데 그렇게만 하면서 내면적으로 생명과 존재, 성품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 열매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건 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인정받는 목사 되려면요, 저 마산역에서 팔령동 창원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참존교회 임석주 목사님은 일주일에 3일씩이나 그 노숙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말 훌륭한 이 시대의 성자 같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돈도 없어가지고 옷도 참 허름하게 입고 뭐 신발도 구멍난 거 신고 다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성자 같은 이 시대의 훌륭한 목사님 할 수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 인격과 존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건 존경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경과 찬사를 의도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격과 삶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무서운 위선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는 성공한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그 말씀에서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냥 들어서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진정한 내 종이다 인정하는 목회자는,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저는 이 첫 번째 확신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목사는 일단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둘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사라면 이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목사가 슈퍼맨처럼 다 잘하는 목사가 인기가 좋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뭘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나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목사,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셋째,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는 목사. 그래서 그 영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먹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런 목사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넷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헌신된 목사. 자기 야망 때문에 어떤, 여기 우리 교단은 아닌데 우리 교단의 한 강도사님이 창원의 다른 교단의 부목사님을 하는데, 지난 노회 때 이제 목사고시를 노회 전에 보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 거예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물어봤더니 교회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답니다. 목사님이
어디 뭐 부산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오신 목사님이라는데 그렇게 막 부사역자들을 돌리면 세상에 밤 10시 전에 퇴근을 해보는 적이 없대요. 저는 말 안 했어요. 그 강도사님한테 말 안 했는데 제가 속으로 야, 참 어떤 목사님인지 걱정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섯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목사. 예수님으로 살고 돈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목사.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를 아마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큰 교회는 어렵습니다. 큰 교회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와 동일하게 이 시대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성경에 정말 중요한 관점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왕국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사탄의 왕국을 가리키는 건데 모든 나라에게,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포도주를 먹이면서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어쨌든 막 돈으로 욕망으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18장 2절에서 큰 성 바벨론은 어느 곳입니까? 귀신의 처소. 귀신들이 거하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사탄의 졸개들이 모여서 거기에 거하는 곳,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사탄의 왕국,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탄의 왕국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이 표현 보세요. 같은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세요. 사탄의 왕국은 큰 성, 큰 것을 항상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성인데 큰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큰 걸 따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추구하고 그분 자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큰 걸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 야망,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 여러분, 가인은 뱀의 후손의 우두머리잖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최초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 가인. 여러분, 엊그제 사사기 묵상하신 분들 보면 거기에도 뭐 성 얘기가 나와요. 죄 짓는 사람들이 성을 쌓고 그 안에 거하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지니까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냥 이 가인이 쌓은 성이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이게 바벨탑으로 나타납니다. 이 바벨탑이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4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계보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에게 가서 바로 이렇게 성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계보 보세요. 아담이 아벨을 낳는데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셋은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막 쭉 나갑니다. 근데 자, 여기 뱀의 후손은 가인이 아담 바로 둘째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20대입니다. 20대. 노아가 10대고 아담의 20대 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21, 22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 가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이런 장막 텐트에 삽니다. 텐트에 삽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쉽게 얘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예배를 나가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여러분, 이런 장막에, 아니 사람들은 이런 성에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텐트에 살려면 그래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믿음으로 살 건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뱀의 후손들,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실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편 17편 14절.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이걸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걸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분깃, 기업,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특징이 재물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재물로. 자기 자녀로 만족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옆에 안 봅니다. 옆에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예.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사 이렇게 키웠는데 이거 내 자식한테,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거꾸로 그런 걸 잘 안 주세요. 여러분 시편 17편 14절이죠.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거,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하나님과의 관계,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 그리고 깰 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눈 벌쩍 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주의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순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는가 보세요. 가인이 성을 쌓고 막 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줬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불렀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임 당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뭐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궁상 떨고 있네. 무엇이 뭐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는 축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것을 성경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 세상에서 재물이 많아지고 자식에게 산업을 물려주고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변화되잖아요. 그 복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 영원한 복을. 자,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것이 정의입니다. 큰 것이 정의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것이 인정을 받는다. 세상에서는 다수가 옳음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소수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소수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세상에서는 빠름이 성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름이 성공이다. 마귀는 빨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를 추구하라 이렇게 충동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18주년.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